미국의 사상가이자 저명한 작가인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No God But God이라는 책에서 구소련에서 종교적 신앙을 없애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공산당은 악명 높은 KGB 비밀요원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비밀요원이 어떤 할머니가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마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 비밀요원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신앙심이 대단하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할머니는 우리의 친애하는 위대한 공산당 총서기의 발 앞에서도 엎드려 입을 맞추며 그분을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신앙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사람이 경배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풀무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상신에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쳐넣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그려져 있는, 그 협박이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초점은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 귀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내가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의 말씀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에 대한 핍박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생각보다 위협적이며 생각보다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살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협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사고와 위협 앞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3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세 친구, 믿음의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아니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매사에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의 현장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보다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날들보다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와서 눈에 보이는 이 천국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을 닮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즉 바벨론 대제국, 이 대한민국, 조국, 전 세계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며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절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구라평지의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한 큰 신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크기가 얼마였습니까? 그 높이가 60규빗이며 넓이가 6규빗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높이가 약 27m, 넓이가 약 3m 정도 되는 큰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이 우상 신상을 두라평지라고 하는 아마도 바벨론 남쪽 지방에 위치한 큰 평원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이 신상을 볼 수 있게, 마치 바벨론처럼, 마치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바벨탑처럼 높이 높이 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신상을 자세히 보시면 꿈속에서 묘사된,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신상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속의 신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꿈속의 신상의 모습은 머리가 황금이요, 그 배와 넓적다리와 다리와 종아리와 팔 모양과 발가락이 전부 다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꿈속의 신상은 머리만 금이고 몸의 다른 부분들이 각기 다 다르게 녹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운 이 신상은 머리에서, 배에서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으로 입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왕국이 깨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고,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왕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신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이었든지 그것이 독재적인 권력의 발휘였든지 간에 그는 자기 나라가 또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은 언제나 자신의 통치 체제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자신의 통치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문화를 통제하고 사회 곳곳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높일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특징은 왕이 세운 신상입니다.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신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라고 했고 2절에도 보시면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했으며 3절에서도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예식이라 했고 5절에서도 왕의 세운 금신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3장에 계속해서 출현합니다. 왕이 세운 말하자면 인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는 말입니다.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요 행동입니다. 왕은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 꿈의 해석을 교묘히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머리인 그 황금 머리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머리를 황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녹과 철과 진흙도 아예 황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미디안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 출현하지 않고 바벨론 대제국이 영원하며 자신이 세운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저지르는 실수요, 모든 왕들이 저지르는 실수요, 모든 개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실수 말입니다. 그 수단으로 우상숭배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으로 된 신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왕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신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일 뿐이었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강단만한 넓이에 27m 높이의 신상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라도 그 신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고 그 신상의 위험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엄청나구나. 우와, 화려하구나.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신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이 땅, 이 세상, 이 왕국,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이 세상이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앉아 있는지 그 의미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버렸고 어떤 말씀은 제하여 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애써 외면하며 이 세상과 자신의 목숨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고야 말 세상 제국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이 완공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모든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과 재판관원들과 법률사와 공무원들이 이 낙성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명의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 신상 앞에 모여 있는 모습 말입니다. 모두 열을 맞추어 참석을 완료하자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의 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서 3장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최고가 되는 제1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바벨론 대제국의 신상 앞에 서서 다른 사람과 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세속정신과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따를 것인가 여기에 각자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신자의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이런 분탕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큰 우상신을 세워놓고 목숨을 위협하며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이리저리 숭배를 강요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문화가 비기독교적이며 심지어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심지어 교회와 신자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를 섬기겠느냐.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직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그 누구가 이 어마어마한 의무 앞에서 제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예배는 바리새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금신상은 화려하고도 강력합니다. 금신상은 바벨탑처럼 세상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누구라도 이 금신상에 절한다면 목숨을 부지하겠지만 절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겨울 하늘의 재처럼 세상 공기 속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 것들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늙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나한테 그냥 눈칠 끈 감고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반드시 유혹합니다.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하면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 4배로 더 시급을 쳐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안식하고 휴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너희도 휴식하고 안식하고 너희의 종도 너희의 심지어 육축까지라도 다 안식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황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너를 살려줄게 라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했습니다. 오늘날 돈이, 지위가, 승진이, 명예가, 학업이, 권력이, 쾌락이, 즐거움이 오늘날의 네로일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일계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앙의 절개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 질끈 감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수백 번의 우리의 삶보다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애의 모든 욕심을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낮게 여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없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 싸움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거역할 수 없는 세속 왕국의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상관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거의 모든 왕의 신하들이 이 왕의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했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서 풍악이 울릴 때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절도 있게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무엇이라도 홀린 듯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수금과 사명금과 피리와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온 신하와 백성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혼자 꼿꼿이 서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절개는 바로 그때 빛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엎드리기만 하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으면 돈을 더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엎드리지 아니할 장사가 영웅이 호골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능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린이, 하준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엎드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을 기억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한 번만 눈 감지. 그래, 그거를, 야, 임마,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라고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일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고발한다는 점입니다. 8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유다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소식은 기가 막히게 빨리 퍼집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는 그 결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세상의 우주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를 끌어내릴 흠집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음모입니다. 특별히 그런 시대의 말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반역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조국을 반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들은 비록 타락한 바벨론 제국에 살지만 바벨론의 법과 규칙을 지키며 바벨론 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의 권세는, 검의 권세는, 국가와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바울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일에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 한
국가의 법과 규칙은 지키고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호시탐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려 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양성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가 세상을 차별하고 세상 정부를 반역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에도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붙인 인간들이 저 괴수 도당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칼빈 시대에도 프랑스 국왕은 개신교인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 시대에도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청교도 목사들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불과 100여 년도 채 안 된 우리나라 이 조국 땅에서 일제의 우상신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목사님, 성도님들이 한두 명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네로 황제를 주와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고발하던 갈대아인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 인생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갈대아인들의 유혹을 받아보았고 그것을 물리친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만 절하며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든지 말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또 여러분의 타락한 욕심은 이 세상 왕국을 동원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절해 주기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왕이 세운 금신상이란 단어가 반복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세우다는 히브리어는 쿰, 방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끊임없이 홀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우리는 수백, 수천, 수만 번 동안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란 알고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무릎 꿇지 않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현실의 핍박과 유혹이 무섭다고 해도 더 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의 핍박과 유혹이 또는 쾌락의 유혹이 무섭고 강렬하고 재미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자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출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나 내용을 내가 예측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짧은 세 마디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도 믿음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핍박이 오는 것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자기 듣기 편한 대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앙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씀은 좋아하며 어려운 말씀은 어렵게 보인다는 이유로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의 말씀을 좋아하고 책망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하나님 굳게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